오늘 그 방언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그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방언을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깊게 이해하면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르게 성경을 알아서 올바른 복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네.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요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방언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듣는 분들이 방언을 좀 더 이해함으로 해서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 말씀을 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서 방언에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바벨탑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탑을 이제 높이 하니까 이제 바벨탑 쌓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창세기 7장에 이제 여러 언어를 이제 쓰게 함으로써 바벨탑을 이제 짓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바벨탑을 쌓고 그 다음에 11장 이후 12장에서부터는 이제 민족이 나눠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택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전에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을 통해서 백인 유럽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시키겠다라고 창세기 9장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 교회 세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민족한테 이제 여러 이제 나라말 쓸 텐데 어떻게 하면 그 민족들한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방언인가요? 외국어죠, 외국어. 그러니까 번역이죠, 타원어. 타원어를 이제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지금 이거 뭐 봐요? 헬라어로 봅니까? 영어로 봐요? 영어로 만약에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 있지만 영어로 하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한국말로 하는 게 더 좋은가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어로 하는 것보다는 자장가 부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유럽 문명, 그러니까 유럽 문명은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 문명에서 왔죠. 그래서 유럽 문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타언어,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겠다.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 개역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타원어를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방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고 타원어, 외국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 헬라어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혀로 그 말하다라는 이제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신교회 입장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 배운 바 없는 언어로서 영과 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말하는 현상, 이렇게 뭔가 좀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그 사람들은 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어에서 번역했으며 그 전에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 가면서 수정해 가면서 번역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저 방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 이때는 이런 뜻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뜻을 택해서 이 번역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원어 플러스 그 전에 여러 사본들을 다 봐서 가장 합당한 단어 뜻을 갖다 찾았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개역 성경을 이건 좀 이게 좀 저기 저랬는데 약간 좀 말이 조금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한테 조금 좀 좋지 않게 들리고 좀 표현이 조금 좀 세더라도 조금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런 거가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도 이렇게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성경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이 복음하고 연결될 수밖에 사실 또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복음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또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방언을 한다고 하는 거는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미신을 믿는 건지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요 뭐죠? 사람 모아서 지옥 보내는 집합장소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이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2000년 동안 그랬어요. 2000년에도 똑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걸 좀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대부분 이런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방인에서 복음 선파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그걸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 오순절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때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의 9세에서 10장을 보게 되면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은사를 줘서 거기 그 갈릴리 사람들한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그 내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말도 모르는데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깜짝 놀랐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퍼져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매우 큰 역할을 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번역을 통해서 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모든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쇠뇌시키는 거예요. 쇠뇌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쇠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까 그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어떤 세력은 누구 한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거죠. 네. 다 마귀의 다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게 개역 개정판이고 우리가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우리가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데는 그리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근데 그 개역 성경에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게 되면 아까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방언 따로 있고 영국 방언 따로 있고 독일 방언 따로 있고 일본 방언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지 않고 각 나라의 방언에 따라서 얘기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적는 게 마땅한 거죠. 사실은 이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문맥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은 방언으로 번역되지 말고 그 나라의 말로 번역되는 게 초등학생이라도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서 방언. 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니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그 말씀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하기 원한다. 하니까 뭐예요? 방언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을 더 잘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사도 바울은 지식에 있어서는 난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소 출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소는 그 터키에 있는 그 지방으로 지금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다소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몇 개 언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너희 뭐냐? 방언을 그러니까
전후 좌우 상관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이 뭐죠? 특별함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택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듣고 이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의 10장 10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돼 있어요. 방언들로 말하며.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방언 잘하셔야겠네. 예? 아니면 외국말을 아주 능통하게 하든지. 그렇죠? 근데 요거 다음 절에 뭐가 있습니까? 예? 뱀을 들여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해로운 거를 마셔도 괜찮다. 저는 뭐 이 병낫게 하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 저는 좀 병낫게 하는 거 말고 믿은 목사님이시니까 한번 청산칼이 사람이 먹으면 바로 죽는 그거를 갖다 그냥 코카콜라 마시면 꽉꽉꽉꽉 한번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 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음에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믿는 자들한테 이거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자가 청산칼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뭐 목사님은 또 좀 다르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진짜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그 분 나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새 언어들을 말하는 건 언제 일어났던 거야? 특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이거는 그때 당시의 사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끝에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 이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들한테. 왜?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까지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진짜 그 능력이 있고 뭐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분 제발 좀 청산가리 좀 마시고 한번 좀 나 껐떡 없어.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장님이 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이거 약간 좀 심한 거지만 방언이라든가 병 고치게 해야겠다. 병 고쳐도 그 사람 죽습니다. 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주 학벌이 좋고 잘 살고 그래 그 사람도 죽고요. 못 배우고 가난한 그 사람도 죽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도 죽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고린도서 12장 10절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함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대언함 이거 쭉 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과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을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거하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거하고 그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외국말을 잘하는 거 또 외국말을 이 번역을 잘하는 거 예?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방언이니까 이거구나 하고 덥석 묻는 거죠. 왜?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변질이 되죠.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밥.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본 거는 뭐냐면 개혁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방언을 갖다가 성령의 은사 뭐 그렇게 해서 아주 신비롭게 뭐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0절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더라. 이거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왜 이해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성을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요새는 뭐 이성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이성이 하나님 위에 있어요. 네. 아까 이제 목사님이 그 뭐죠? 그 동성애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르네상스로 해서 이제 인간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이성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절대 마비되면 안 돼요. 이성이 절대 마비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책임도 너희가 지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그 공부하고 생각하고 판단한 결과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냐? 그럼 너희가 그 책임 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성을 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뭐죠? 이 동성애라든가 이제 마지막 때는 여자하고 아이 그리고 이제 그런 그다음에 요새 이제 다 벗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그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냥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하다 그냥 계속 그만 떠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님은 가장 잔인한 심판자죠. 인간의 이성을 봤을 때. 왜요? 우리 구약성경 보면 껍질 사면 목을 잘라 죽이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요? 사람 다 모아놓고 돌로 쳐 죽여라. 계시록 보게 되면 한 번에 전 인구의 4분의 1이 죽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인간이 이성을 잘못 사용해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살상하는 무기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 하다가 인간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게 내깔고 드는 거죠. 물론 그 인간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제일 심한 게 사형인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사랑이시다. 그래,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뭐야? 예수님이 내 죄를 그러니까 대신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지를 않아.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난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의로운 하나님. 왜요? 인간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 그렇게 심하게 판단을 못해요.
심판을 못 내려요. 예수님은 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날에 매우 공의로운 심판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이 방언도 한번 성경을 보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러질 않고 그냥 자, 그래서 개혁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자 2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그럴 거다. 이건 뭐예요?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여인 기도하거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거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좀 심한 거 하나. 천국에서 좋은 씨를 뿌려서 원수가 와서 이제 그 비유 아시잖아요. 다 이렇게. 그럼 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또 어떤 또 개신교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세상 그러니까 악한 자와 이제 그 천국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가선 불로 심판하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연관돼서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언보다도 오히려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그러니까 14장도 그렇잖아요. 방언이라든가 아까 천국에 대한 거 이제 이런 것도 그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거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든가 믿는 자들이라든가 우리한테 너희들은 왜 방언 안 해?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 중에 너희들은 방언하면 안 돼? 응? 그거 미시냐?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 지혜롭지 못한 거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타 언어, 외국어를 번역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언어 이게 아니라 외국어로 그러니까 타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이 성경을 보고 이래?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한번 이성을 갖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지 않느냐.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의 그 결론은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방언이란 우리 다 알죠. 그렇지만 그런 방언의 그런 그 하나님께서의 계획, 전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전도 계획을
창세기에 써 놓았잖아요. 예? 그것을 설명해 주고 또 고린도전서 14장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런 글이 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방언보다는 타언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16장 그거는 새 언어는 방언이라고 해서 새 언어, 타언,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때 사람한테 준 거지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보면 이게 무엇이 맞는지 그걸 통해서 다른 것도 한번 생각. 우리가 그것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주기도면이 아닐까. 주기도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 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죄에다 사해 주지 않는데 그럼 난 지옥 가야 되는 거냐.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갖다 한번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리고 나라가 뭐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한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실은 그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써졌지만 특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네.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 네. 그러면 신약 시대 와서는 다 교회를 통해서 뭐 구원받고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요 이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단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올바르게 한다는 우리는 교회 제도라든가 방언도 하지 않고 삶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런 그 지식을 만족시켜주는 교회도 또 있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방언 14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이거 대언도 한번 해. 개혁 성경에는 다 예언으로 돼 있죠. 예언은 맞지 않죠. 대언이 맞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대언을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요? 올바르게 성령을 깨닫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며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땅에 든 채. 자,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겉모습만 보잖아요. 교회 올 때 좀 거룩하게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속마음. 성경은 그렇게 해서 너의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얼굴을 땅에 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육이 흙으로 지어졌죠. 죽으면 흙으로 가죠. 지옥이 어디 있어요? 땅에 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다.
단순히 방언하지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한테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이쿠야 내 죄 다 드러나는구나. 그 죄가 내가 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는구나. 아이고 나 죽는구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이유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매개체로서 방언 왜냐하면 많이들 방언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처음부터까지 유심히 잘 읽어보게 되면 개역 성경이라도 방언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야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예,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뭐 이런 뜻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바른 성경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올바르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그래야지만 너희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은 다 마귀의 밥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이렇게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사람 모아서 지옥 보낸 집합 장소로 변질됐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단지 지금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서부터 그래서 마귀는 이 속이는 것, 유혹, 천재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리. 이리가 양을 갖다 이뻐해요. 울부짖는 사자가 뭐 먹이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아서 잘 이해를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해하게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이성이 마비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교가 없는 데는 이성을 다 마비시켜요. 대표적인 게 북한, 중국, 러시아. 네? 러시아는 그래도 좀 그렇지만 그렇죠. 독재 국가들이 다 이성을 다 마비시킨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성애 마귀가 어릴 때서부터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